저희도 잘 보고 우리 성경 공독도 찬양도 많이 연습한 그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제 설교가 상당히 어려운 대상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히려 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말씀에 들려주고 또한 이해가 되고 또한 함께 성령 안에서 공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어렵지요. 듣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옛날 저희들 생각할 때에 어릴 적에 교회를 약점 다녔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됐고 말씀 이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태도, 그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갖기 때문에 이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어벤져스는 여러 영웅들의 한 곳에 모인 그 팀의 이름이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그 누구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주인공 이름도 아니고 그냥 영웅들이 모아 있는 이 팀 이름이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이 중에 아이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영웅은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 아이언맨. 이유는 바로 아이언맨 슈트라고 하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옷은 총을 맞아도 죽지 않고 끄덕없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말이 바로 아이언맨이 입은 슈트와 같은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서 아이언맨 슈트처럼 전신 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공격과 또한 어떤 비옥에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치명타를 벗어나 내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영적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이언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공동체가 어벤져스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당연히 그렇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계명이 몇 가지 있죠? 10가지가 있는데 그중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입니다. 10번째 중에 5번째지만 이 땅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우리의 생활 원리, 그냥 우리가 세상에 뚝 떨어지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성장해 온 것이죠. 동물들은 나면서 쉽게 활동하고 먹이를 먹고 그리고 잘 견디는 것 같은데 어릴 적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약한 존재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갓난하게 베이비가 세상에 태어나면 보호자 부모가 없이는 절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런 은혜를 입고 성장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캐나다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1997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그때 당시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껴있기 때문에 그 후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들, 매우 럭키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때 미국 사람을 보면 부러워했습니다. 일본 사람을 보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 샤넬을 보면 엄청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동차 벤츠를 보면 세상에서 몇 대 되지 않는 아주 희귀한 자동차, 대단한 가치가 있는 차로 인정했고 알았습니다. BMW 포르쉐 그냥 로망이었었고 누가 저런 차를 탈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한국에서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과 캐나다에 태어났다면 모두가 선진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들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리고 가족 그리고 환경 모두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히 미국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벤츠, 샤넬 이런 것 흔하죠. 그리고 저기 개발도상국 아직도 낙후된 나라에서는 한국, 한류, K푸드, K팝 그리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 화장품들을 보면 귀하게 여깁니다. 마치 선진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들의 로망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목사님 세대와 학생들 세대는 전혀 다르다는 것. 여러분은 이미 선진국에서 살고 있고 선진국 대열의 세계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도나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차를 좋아하고 K푸드, K팝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선진국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매우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만족할 만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갈등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학교에 교회에 가야 되는데 학원에 가라, 공부를 더 하라, 숙제하라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여전히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미혹과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또한 압니다. 선진국에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성경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변치 않는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 어떤 것이 옳은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그들은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부모의 말씀을,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 6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어린이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가져오는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떠나면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물에 있다라는 것. 이처럼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두라, 이런 뜻입니다. 환경 상황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지만은 늘 우리 마음속에 교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라는 이 마음 갖는 것이 바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16세기 초에 문의 부흥 운동의 대표자입니다.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3대 유명한 르네상스의 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선택을 받습니다. 당시에 유럽의 농민을 보호하는 지배하는 지도자 영주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세히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원을 가꾸고 집안을 잘 관리하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불러 조각 공부를 시킵니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잘 성장하면서 최고의 조각가로 그는 쓰임받게 됩니다. 로마의 바티칸을 가면 그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유명한 작품들이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인 작품이 천지창조, 최후의 만찬, 그리고 다비드상, 다비드는 데이빗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작한 주인공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이것을 만들고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천지창조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 그는 천장에 있는 조각을 해야 때문에 4년 동안이나 누워서 25세에 이 작품을 완성해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하지 못하고 누워서 조각을 해야만 했던 4년 동안이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죽게 하듯 하는 것, 천지창조를 그려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아니면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듯한 이 믿음으로 했던 것처럼 나이에 관계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릴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한 듯 주님 보시니까 내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듯 하는 것, 나에 관계없이 그런 마음을 갖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 한 나이 많은 분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노예 하나가 그 주인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형벌로 노예 400명이 한 번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주인 앞에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죽게 하듯 하라. 주인에게 할 때에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하라. 이런 배경하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늘 어디서나 주님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태도와 마음이 바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초혼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는 대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분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의 작품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바티칸 박물관에 다녀와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천정 벽화, 이곳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 각 나라에서 와서 그 라인업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작품은 빛나고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죽게 하듯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헌신예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헌신예배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아마 이해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말씀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내 몸을 그냥 쳐서 죽이는 것, 이게 아니라 몸이라는 것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손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몸이라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라. 즉 교회가 바로 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각자의 기능과 재능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가 되어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모여있는 모두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체가 바로 산제물 되는 것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하는 것이 바로 헌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예수 믿고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건강하고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입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는 이 복장, 이 자체가 바로 전신갑주인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너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옳게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를 공격하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순진하고 선하다고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과 그리고 나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 6가지가 바로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오늘 날 부르신다면 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당시의 운동 그리고 전투를 하려면 거친 복장, 쭉 젖은 옷들을 입고 할 수가 없기에 전투에 나가는 사람은 벨트로 허리에 딱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기에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바로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속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 예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의의 숭배 그리고 믿음의 방패. 공격해 올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방패가 없으면 그냥 활에 맞아 내가 죽을 수가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우리는 늘 당할 수만 없는 것이기에 공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당합니다. 수비, 공격 자세가 아니라 수비 자세인데 한 가지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공격하여 상대방 악한 자를 소리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검이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올 때의 말씀으로 나를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 오늘 집을 나설 때 오늘 나는 무작정 떠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를 해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자의 가장 큰 천국에서 상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 생각하면서 한마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라는 것. 오늘 통화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집을 나설 때 이게 복음의 성령의 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병사는 무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무장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옷을 잘 입기는 했지만은 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무장은 잘 했지만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기도, 묵상 기도도 하는 것이요,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도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영적인 능력을 늘 공급받아 내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맨몸으로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무기 지킬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것. 그래야 할 때 진정한 신앙이 성숙한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6장을 통하여 마지막 전투적인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소풍 가는 정도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재미있게 놀다가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 이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면 분명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우리가 늘 어리지 않습니다. 삼손 아시죠?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이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Sweet and powerful. 우리가 어디에 무너지는가라는 것을 삼손을 통하여 본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늘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멸시와 모욕을 줍니다. 그들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양을 치던 다윗이 그의 아버지 심부름에서 너희 형들이 있는 곳에 간식 좀 가지고 가라 심부름 시켰는데 순종하면서 갔던 것이죠. 그때 보니까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멸시와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다윗이 순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 적군을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는 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서 5개의 돌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물매 주머니 같은 곳에 넣어서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그때 던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것이다. 던졌는데 다행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면서 그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영적인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늘 우리는 규칙적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묵상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항상 은혜를 구하는 삶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신앙은 나이와 키가 먹고 자라면서 신앙이 잘 성장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 바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